말라. 예, 작습니다. 제 8계명은 도둑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도둑질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도둑질을 해보았거나 또는 도둑을 맞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 대수롭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박 서리를 재미로도 하고 비행기 담요를 함부로 가져오거나 수건을 또 함부로 가져오기도 하죠. 가져가면 1년 재수없다. 얼마나 많이 가져갔으면 이렇게 수건을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도둑질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둑질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현존하는 법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 BC 1750년경에 만들어진 이 법전을 보면 제6조에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을 훔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며 그가 훔친 물품을 넘겨받은 자 또한 사형에 처한다.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의 경우도 남자, 여자 막론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손을 자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도 이슬람 믿는 친구들이 손 잘라도 돼, 계란을 훔치는 사람, 페라리를 훔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중세 시대에도 도둑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할 경우 손을 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발목이나 다리를 잘라서 도둑질을 이렇게 엄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조선 8조 금법이 있거든요. 여기도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 들여 그 집에 남자의 종으로 삼고 여자는 비, 여자 종으로 삼는다. 노비가 남자종, 여자종 이걸 합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처럼 세상은 도둑질을 범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도둑질에 대해선 배상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손을 자른다거나 사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한 거죠. 세상 법처럼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약 윤리입니다. 세상 법과 구약에서 드러난 생각과 윤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 중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 말라라고 할 때에 도둑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하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지 훔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브, 이 도둑질을 뜻하는 히브리어 가나브는 사물과 사람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훔칠 때도 가나브, 사람을 훔칠 때도 가나브, 이 두 개의 목적어를 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훔치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사람 훔치지 말라 그런 의미이죠. 한마디로 이 가나브의 목적어가 사람이에요. 훔치는 대상, 도둑질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이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훔치는 대상을 사람으로 취하는 경우가 모두 3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가나브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들이 자신을 도둑질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죠. 또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7절에도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간아부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일한 자를 죽일지니, 사람을 목적으로 취했을 경우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그들의 삶을 도둑질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막 출애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화시키지 말라, 인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도둑질에 대해서는 배상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도둑질할 경우 유괴범이나 인신매매범과 같은 사람 도둑질은 사형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도 이 사람 도둑질이 많았는데요, 교회가 아이들을 부모에게 빼앗아서 수도원에 집어넣고 신부로 키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중세 시대만 해도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는 동인도 회사, 남미는 서인도 회사, 이렇게 세워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또 구걸시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유괴했습니다. 소위 불량배에게 잡혀간 아이들이 다리를 잘리거나 팔을 잘린 뒤에 구걸을 하게 하는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녀 도둑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승낙 없이 처녀를 훔쳐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와 이런 유괴와 같은 인간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사물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도둑질의 대상이 사물일 경우입니다. 이 사물이라는 것은 이 짐승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한번 보면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간아부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타인의 소유물을 몰래 취하는 행위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의 대상이 물건일 경우, 즉 이 절도죄에는 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훔친 짐승을 도살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 주인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훔친 짐승을 팔아버렸거나 죽여서 없앤 경우에는 주인에게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는 5배, 양은 4배로 이렇게 갚아야 합니다. 이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더 무거운 이유는 이 소가 없어서 생기는 이 노동력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일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형으로, 극형으로 다스리지만 이렇게 사물일 경우, 재물이나 그리고 짐승일 경우에는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사형과 같은 극형이나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구약 성경은 피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을 처벌할 때 이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윤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납인데요, 성경은 물질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데 이 성경의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구약 시대에 다른 사람의 짐승이나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 신체의 상해를 가하는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배상법을 성경은 세상 법과는 다르게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손과 발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존하는 법전 중에 가장 오래된 법정이 BC 175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성경이 이렇게 베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 성경은 완전히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가진 자, 강자의 법입니다. 힘과 권력을 중시합니다. 근데 성경은 약자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함무라비 법전에서 성경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나오는 그 근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사랑이 보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는 땀을 흘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다시 말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는 149쪽 225번에요. 피고용인이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악의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괴로움을 줄 정도로 물건을 낭비하거나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6번도 읽어볼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대충 일하면서 공돈이나 바라고 사기치고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수공업자와 노동자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계명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고나 지갑을 훔쳐야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손실을 끼치는 이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일하고 공돈을 바라고 사기치는 이 모든 일들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둑질은 주로 시장, 그리고 식료품 가게, 정육점, 술창고, 작업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전이나 재화나 노동이 교환되는 이 모든 곳에서 이 도둑질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히려 이런 자들이 상대방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공돈을 바라고 성실하지 일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바라는 이런 자들이 좀도둑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좀도둑은 자물쇠와 빗장으로 막을 수 있고 또 잡으면 다시 범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을 속이는 것들은 이런 종류의 도둑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루터는 대놓고 결함이 있는 상품을 팔고 또 도량을 속이며 위제화폐를 위통시키면서 타인을 속이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울질하면서 닭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상인은 저울을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있죠. 그리고 손님은 밑에서 저울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스러운 속임수와 교활한 계획 아래 상거래를 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탈취하는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안한 책장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펜대를 굴리면서 고리대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루터는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이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최초 인간의 보금자리였던 이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곳, 그런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동산에 가서 아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말로 다 명령하고
그래서 그냥 일하지 않는 곳, 노는 곳.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 중에 인간의 노동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생겨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땅을 갈아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은 죄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의 최초 놀이터가 아니라 최초의 일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성실하게 일해라, 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니까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인간이 수고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기쁨, 감사, 열매가 아니라 고통이 되었어요. 수고해도 수고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이 바로 도둑질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예로 들면 부동산 투기, LH 사건 아시죠? 아파트 분양 투기, 고리대금, 사채놀이, 논문 표절, 시험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 외에도 매춘을 강요한다거나 세금을 포탈한다거나 부정축제를 한다거나 뇌물수수를 한다거나 매점매석을 한다거나 과소비, 낭비, 그리고 대형 큰 회사들, 대기업들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의 일한 열매를 정당하게 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눔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223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탈취하는 행위, 부정한 상거래 행위와 이웃을 속이는 밀매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여기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없는 삶 역시 도둑질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나눔이 없는 삶이 도둑질인가? 하나님께서 나 혼자 차지하라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재화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22절을 보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밭 모퉁이 벼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한 자에게 궁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자는 자기 스스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부한 자는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리고 약자, 빈자는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삭을 줍고 노동함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가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주변의 작은 것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악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사실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는 돈은 좋은 것이죠. 근데 돈을 잘못 쓰는 사람한테는 그 돈은 악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돈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줍니다. 돈이 생기는 순간 무엇을 살 수 있겠다,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고 또 그런 소원이 생기면 힘도 납니다. 걱정도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 이 돈 때문에 뭐든지 어떠한 어려움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또 이 돈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합니다. 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높여주고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이 돈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도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묶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된 자들이 이 돈의 힘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수준에 맞지 않게 돈을 퍼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 자녀들이 무너지고 해를 입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자족함이 없거든요. 만족함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립심이 없어집니다.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자신이 좋고 돈이 없으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돈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돈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그 삶의 모습은 반드시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가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명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죽을 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 재산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빌린 대여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게 사명을 주신 그곳에 내게 주신 축복들을 잘 흘려보낸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내게 말씀하신 그곳에 잘 쓰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하게, 겸손하게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졸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풍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그곳에 작더라도 내 것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라는 것은 내게 원하는 것을 얻게 줄 때 환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얻게 주지 못할 때는 팬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때로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그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한다고, 저는 돈 안 사랑해요, 전 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다 돈보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생각하는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항상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동산의 각종 열매도 주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복, 또 다른 복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선악과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악과를 생각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복, 또 다른 복을 원하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짓다가 모두 흩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더 많은 복을 구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또 다른 복, 더 많은 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복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 주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다시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람을 부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이 무엇인지 복에 대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무엇이 진짜 복인가?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했죠? 아브람, 네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내가 뭐 건강에 더 많은 소유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네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돈, 힘, 명예,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새로운 가치관, 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호기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아, 가난이 나를 절망하게 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부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주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눈물만 나는 것이죠. 감사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지 이 복을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인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복인 거예요. 예수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의를 붙들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붙잡게 될 때에 가난해도 낭망하지 않고 부해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그 예수를 나누어 줌으로 그 예수 때문에 가난해도 낭망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작더라도 그 은혜만큼 내 주변을 보살피고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